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자기 명예에 있으면 뭐하냐고. 아까 내가 죽은 보살님 아파트 45평짜리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부터기 가봤던데 80평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난 구경을 못해서. 그러면 텔레비에서 봤지. 실감이 안 나지. 그러면 그 좋은 집에서 한다고 해서 100억 있고 막 80억짜리 집에서 한다 그래서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냐고. 그 방 안에 쏙 들어오면 알아준 사람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100억이 있어도 부러워해. 부러워하자면 소용없어.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 다음에 그냥 제가 100억 있는가 보다지 누가 부러워하냐고. 보살님 부러워하자면 소용없는 거야. 돈 있으면 부러워하고 굽실거리고 종들처럼 그냥 예예예예예예 만님 막 하고 막 굽실 그 옛날 대감만님이 종들 부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거든요. 보살님. 근데 누가 그러냐고. 자본주의에서. 보살님 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네가 서울대 나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네가 80평짜리 아파트 안에 쏙 들어가서 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않아. 그러면 돈의 가치가 뭐가 있냐고. 돈이란 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굽실거리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꿇어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돈 한 2천만 원만 꿔주세요. 딱 하면 돈이 많으니까 꼭 필요해서 꿇어오면 돈 아껴 쓰지. 가만히 막 차용증 싸.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꿇어오지. 으여 하면서 막 그냥 일장연설하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차용증 받고 그러면서 권력을 누린 게 자본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은행에서 꿔주지 개인한테 꿇어 가냐고. 보살님 은행에서 안 꿔주면 많은 거고. 그 꽂을 사람이 같지 않으니까 가지도 않아. 그럼 돈이 많은들 자기가 권력을 못 누려. 돈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돈은 많은데 안 알아줄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보세요. 그 생각 못 해봤지? 엄청 스트레스 된 거야. 80평짜리 아파트 살고 벤츠를 타고 100억이 부자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난 돈 많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굽히네.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자꾸 깨나. 가만히 있으면서 화가 나는 거야. 이 세상이 뭐 잘못된 것 같아. 연속극이나 뭐 영화 보면 막 휘장님하고 돈 많고 그러면 굽실거리고 이거에 저거에 했는데 차문도 열어주고 막 호텔 가서 굽실거리는데 아이 보살님 안 알아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살님도 그런 상상을 못 해봤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근데 몸은 여기저기 아파. 그러니까 병원은 가면 의사도 안 알아줘. 환자 3분 진료 띵동 끝. 특진 조금 더 내고 띵동. 좀 오랫동안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돈이 많으니까 한 200만 원이고 300만 원 탁 내던지고 한 시간 상담하고 싶어. 저 복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1000명 죽는하고 내 몸뚱아리가 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무슨 안 할 것 같아? 그럼 저런 사람 무슨 돈이 되겠어. 내가 저 의사 200 탁 줄니까 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병이 나서 어떻게 무슨 음식을 먹었다가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실컷 하고 치료봉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의사가 무슨 거지야? 돈 200 준다 그래서 다 웨이팅 취소하고 예약된 거 취소하고 그분만 문 잠그고 간호사하고 둘이 있으면서 하겠냐고. 직업 윤리가 있고 직업 의식이 있는데 안 통할 거 아니야. 보살님 길 막힐 때 택시를 탔어. 돈이 많다고 뚫어줘? 대통령 같으면 경호를 해서 에스코트하고 띠띠띠띠 또 따따따따 하면서 막 그냥 엥 하면서 경호도 해주고 뽑아주지만 똑같이 같이 해야 돼. 벤츠를 타도 마찬가지고 길은 막히고. 나는 100억이 있어. 이건 뭐야 도대체. 쓸데없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근데 안 알아줄 때 그때 화가 나면서 그게 병이 되는 거야. 보살님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무슨 편해요. 누가 여러분들은 납치할 사람도 없고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많으면 또 엉뚱한 일이 생기니까요.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되느냐 뜻대로. 그러니까 많아도 소용이 없어. 무슨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존경은 뭐냐?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 존경이라는 게 부러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고 오셨냐고 진실로. 그런 게 보살님 그게 100억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거야. 많은 사람한테 반갑다 그러고 왜 안 보이냐 그러고
손을 잡아주고 느낌 따뜻한 마음이 오가고 이게 인간의 정의야 보살님. 텔레파시가 오가고 주고받고. 근데 돈이 많으면 다 해결하겠다.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놈 보살님. 갑자기 보살 부자가 됐어. 그러면 명품 가방 살 수 있고 벤츠 살 수 있고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갑자기 지혜를 돈으로는 안 되는 거야. 지혜는 안 돼 돈으로. 그는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돈이 많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내 몸을 만들어줬는데 태어나기 전에 내 육체 덩어리 내 부모님이 만들어줬지만 내 마음은 누가 만들어줬나. 그거는 100억이 있던 없던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화두를 하고 1분 1초 선방에 와서 참선을 하든 집에서 하든 자꾸 이 마음이 무엇인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뭐 딴 스님 법문 안 만들면 뭐 할 거야. 그 스님이야 보살님. 자기 법문을 자기 자성 가운데서 해야지. 중요한 거는 보살님 봐봐.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안 알아주다가 가슴 아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돈 그래야 특실에 병원에 가 있는 거야 보살님. 거기 있다고 고쳐? 세균이 범접을 하고 보살님 버글버글한데 몸이 그냥 병실료만 나가는 거 환경이 좀 달라질 뿐이지 세균하고 싸움 아니야 보살님. 그럼 결국은 죽어 보살님. 죽는다니까요. 그럼 죽을 텐데 인심은 얻은 게 없어 보살님. 근데 이 사람들은 요새 졸부라고 그러잖아. 갑자기 땅이 그냥 갑자기 그냥 수용이 되고 몇백억짜리 생기고 몇십억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으스대고 막 하는 이유가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요 보살님 그게 거드름을 피는 거야 보살님. 자기 품격은 국졸인데 정신 상태는 국졸이야. 재산은 벌써 재벌급으로 돈이 많어. 아니 수준이 국졸인데 보살님. 정신적인 수준이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가 되냐고 안 되지. 근데 지는 알아달라는 거야 보살님. 자기를 존경해달라는 거야. 존경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야 보살님. 존경받고 있는 걸 덕이라는 거야. 그건 베풀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돼야 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냐고 보살님.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람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덕도 갑자기 높아져갖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따르기 바란다고. 안 된다는 거지 보살님. 그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불법에서 이 부처님법에서 우리 그 유식을 배우는 이유는 지혜를 닦으라는 거고 또 극락세계에 아까 얘기했잖아 보살님 가는 거는 법문을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깨닫기 위해서 극락을 가는 거야. 따라하세요. 극락세계에 가면 성불할 때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영원히 수명이 한량이 없다. 무량수 열애불. 그러니까 한량 없는 세월 동안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졸업이야. 그러니까 고통도 없어. 그러니까 극락 가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극락이 있다는 거야 보살님. 아미타경이 부처님이 뻥으로 만들었냐고 보살님이 1000년 전서부터 신라 백제 때부터 1300년부터 아미타불을 하는데 그걸 누가 뻥으로 만들었냐고. 예를 들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단어를 경전에 없는 걸 근거로 했겠냐고. 그럼 경전은 부처님이 가짜로 설했냐고 보살님.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하나 극락 가고 싶으면 나무 아미타불 하지 말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봐야 홍보가 안 돼 보살님. 다 나무 아미타불은 전생서부터 들던 종자가 나오고 미국도 불자들은 나무 아미타를 해. 미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러시아에서도 해 보살님. 러시아라 해서 불교가 없는 줄 알아 보살님? 옛날 몽고 후손들이 보살님 다 불교 믿기 때문에 거기도 수많은 민족이 모여서 하는 거야. 미국도 다민족이고 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같아도 다민족이야. 우리나라도 보살님 백제가 합쳐져 갖고 지금 전라도가 백제야 보살님 그대로. 신라가 경상도고 고구려가 보살님 그 유명한 보살님 고구려가 지금 오늘날 북한이야. 삼국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보살님. 제주도는 보살님 탐나국이야. 그대로 있었어. 제주도는 신라가 쳐버린 거야 보살님. 우산국이라 독도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살님 몇 개 나라가 있는데 평양만 같아도 보살님 평양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보살님 별개의 나라야 보살님.
거기가 낙양국이야. 낙양국. 평양인데가. 그 낙양성 하자. 낙양. 그걸 갖다 보살님 친 거란 말이에요. 보살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민족인데 지구상의 보살님, 지구의 인구가 82억이거든요. 지구에 지금 나라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200개 나라가 돼. 정확히 185개국 정도 돼. 200개가 안 되는 나라가 유엔에 있다고. 그중에 한국이 있는 거야. 그럼 200개도 안 되는 그 나라 중에서 민족의 언어는 몇 개가 되냐? 말살된 것도 있는데 7,805개인가 그 언어가 있어, 보살님. 그는 7,800개 국가가 멸망해서 200개로 지금 통폐합이 돼 있을 뿐이지 7,800개인데 없어진 언어까지 하면 수천 개의 민족들이 있었던 거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민족이 멸종이 됐거나 통폐합이 된 거야. 그리고 언어로만 나오는 거는 한 8,000개 언어가 내려오는 거야. 그 언어는 안 없어져, 보살님.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먹으려고 그랬어. 그 영원히 먹으면 이제 조선말을 못 쓰게, 공무원 시험 보려면. 그러면 일본말로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일본말을 써야 돼. 그래서 일본식으로 따라야 돼. 일본이 정월 초하는 날 1월 1일 날 옛날 거는 음력으로 하는 건 필요 없다. 구정은 신령을 쉬어라. 일본 놈들이 만든 거야. 벌써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어. 여기를 보살님. 그래서 일본의 동경을 옮겨서 중앙청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보살님. 그 중앙청이 헐었지만은 경북야로 중앙청은 자기네가 임시로 쓰는 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유사시엔 지진하기 때문에 싹 옮기려고 그런 거야. 통째로, 보살님. 그리고 지하철 1호선서부터 지하철 청량역에서 지금 지금 1호선 서울역까지 그거는 1937년도에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서, 보살님. 도면이 다 나와. 그걸 그대로 박정희가 그대로 일시대 1937년에 만들 걸 1972년도부터 그걸 도면 그대로 갖다 땅 파고 그대로 만든 거야, 보살님. 그게 요게 그 1호선이야, 보살님. 서울역까지 만든 거. 그 75년도에 완전히 만들었잖아, 보살님. 지하철 1호선이. 일본 놈이 영원히 지배를 했다니까요. 영원히. 도로 닦고 항만 만들고 동 만들고 면 만들고 리단 이거 만들고 다 학교 만들고 다 이유 없이 비행장 만들고 여의도가 섬인데 무슨 비행장이 있어. 일본 놈들이 여의도에다 비행장 만든 거야, 보살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비행기 뜯다가 나중에 우리가 김포로 만들어갖고 김포공항이 생긴 거야. 옛날엔 여의도 비행장이야. 6.25 때도 여의도 비행장. 일제시대부터 있었어. 그 일본 놈이 영원히 지배하려고 그랬어. 근데 영원히 지배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일이 코인 이유가 어딨냐. 일본들이 영원히 독립운동에서 된 게 아니야. 독립운동은 그냥 하는 거고 원자폭탄 2발을 딱 떨어뜨리니까 세 번째로는 동경에 떨어뜨리니까 항복을 한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미국의 힘, 미국의 원자폭탄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이 됐다고 해요. 크게 역사를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 만약에 안 했으면 오랫동안 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보살님. 여기를 벌써 뺏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한다면.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을 갖다 조지는 걸 갖다 어떻게 조지냐면 무슨 죄를 만들었냐면 일본 놈들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치안유지법을 갖다 어기면은 사형이야. 그 치안유지법이 일본 놈이 물러난 다음에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물러난 다음에는 뭐를 만들었냐, 보살님. 해방되자마자 보살님 바로 군정이 들어섰잖아. 3년간. 군정이 들어서기 전에 벌써 뭐가 아니면 좌익 우익으로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 갈라지면서 치안유지법이 공산주의를 반대한 데서 반공법이 만들어진 거야. 반공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이름을 싹 바꿨어, 보살님. 반공법으로. 그래가고선 쓰다가 그거를 어떻게 또 이름을 싹 바꾸냐. 반공법을 계속 쓰다가 딱 전두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국보위, 국가보안법. 국가를 보호한다. 그러나 일시대는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는 반공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명칭만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아. 걸리면 국가보험 사형이야. 간첩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버텼다는 거야. 5천 년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치안유지법에 걸리면 사형이고 툭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보살님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냐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지. 생각은 있는데 희미해지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버텼잖아. 어떻게든지. 그리고 살았잖아. 그 많은 민족 중에 무슨 살아있잖아 지금. 이걸 크게 봐야 돼. 그래서 친일파 물러나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에 일본으로 내쫓으니까 미국이 들어왔는데 또. 그 친미는 무슨 다 빨갱이야. 그래서 무슨 빨치산들은 미국하고 싸운 거야 보살님.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지 엄마가 중요한 건 엄마가 아기한테 말을 가르쳐. 아무리 일제시대 때 한국말 쓰지 말아도 엄마가 아기한테 아니 학교도 안 다니고 무식한 엄마가 아기한테 찌찌 쭈쭈 빼꿍 까꿍 이렇게 하면서 앉아 일어서 하는데 이걸 일본말로 하겠냐고 보살님. 그러면 이 아기는 그대로 배우면서 크면서 일본말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우리나라 언어를 자동으로 그 아기가 커서 또 엄마가 됐어도 아기한테 그래. 그래서 민족은 없어져도 언어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는 언어가 수백 가지야. 수백 가지 보살님. 소수민족이라 그랬고 우리나라만 해도 보살님 제주도 말이 다르잖아. 그게 하루 이틀 다른 게 아니야 보살님. 평안도 말이 다르잖아 보살님. 경상도 말이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르잖아. 강원도 말이 다르잖아 보살님.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보살님 언어가 다르는 것은 그만큼 뿌리를 내려왔다. 그 환생을 한다 해도 그 말만 하면 그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야. 그 내 얘기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그 많은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의 언어가 없어졌는데 5천 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의 언어하고 말이 통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살님.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똑똑한 나라예요 보살님. 우리는 이리 붙고 저리 붙는 나라야. 눈치가 빠른 나라예요 보살님. 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불교를 하면서 역사를 보면 참 이 명나라라는 나라가요 보살님. 우리나라 임진왜란 났으면서 그걸 도와준 바람에 망했어. 그 뒤에 한 30년 후에 멸망했어 보살님. 청나라로 바뀐 거야.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반대는. 임진왜란한테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도 여당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소리냐고. 우리를 믿고서 그 귀여운 그 조선이 지금 일본 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파병을 해서 지금 보내질 않으면은 어떡하냐고. 그냥 파병을 보내야 된다고. 그때 파병 나온 군대가 15만 명이야 보자. 15만 명. 지원군이. 그러니까 일본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때로 들어오니까 15만 명.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때로. 그러니까 보내면 안 된다. 그럼 보내면 국방이 지금도 약한데 금나라, 후금, 여진족들 지금 저 어디냐면 심양 쪽 그쪽에 있는 그 걔네들이 치고 들어온다. 걔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망합니다. 결론은. 아니야 봐줘야 돼. 봐주면 황제가 헷갈리는 거야. 명나라.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지금 저놈들이 후나라 후금에서 지금 치고 들어올려서 금나라가 치고 들어올려. 금나라가 멸망해서 청나라가 되거든요. 이름을 바꿔갖고. 여진족이란 말이에요. 여진족. 세상에 그냥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국은 봐주는 거 결정하는 동시에 결국은 국력이 약해져 갖고 무슨 나중에는 걔들이 치고 들어오도 말하면 나라가 멸망해. 그게 항상 헷갈리는 거야. 지도자랑은 그럼 우리를 안 도와주면 지네는 단단하지만 우리나라는 뺏긴 거야 보살님. 누구한테 뺏겨? 일본한테 영원히 뺏기는 거야. 영원히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그때 1992년에
임시전에 나가고 속전속결로 끝나는 거야. 그 하늘이 도운 거야.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이 도운 거야. 안 뺏겼어. 두 번째로는 병자로 난데도 보살님 싸우고 끝났어. 보살님 잘 나고 10만 명 끌려가서 포로로 보살님. 그 말도 못하지. 1636년에 여러분들 조상들이 임진왜란때 살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조상들이 병자호란에 살았고 일제시대에 살았고 6.25에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온 거야. 그때 멸족이 된 사람들은 후손들이 다 씨를 더 이상 못 부려가고 다 죽은 거야. 대가 다 끊어진 거야, 보살님.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예요, 보살님. 부처님의 상주한 나라야. 아까 얘기했잖아. 사바세계는 남선부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고통이 제일 많다고. 그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보살님 추나추동이 있고 사시사철 게 남선부 중에서 해동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여기는 금강산이 있어. 왜 금강산이라는 줄 알아 보살님? 경치가 좋아서 금강산이야. 금강경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서 금강산이야. 금강반야 바라밀 암자가 많아서 8만 구암자 8만 개의 암자가 아니라 8만 4천 법문을 9개의 암자에서 절들에서 항상 경전을 읽고 독송을 한다 이 뜻에서 8만 구암자라고 9개의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살님 다 뭐 눈에 보이지 않게끔 보살님 다 좋은 암자가 9개가 있단 말이에요. 금강에 8만 4천 법문을 하는데 8만 구암자라면 유점사 법당 뒤에 하면서 8만 구암자면 아이 세상에 암자 숫자가 8만이 아니라 8만 대장경처럼 불경을 외우고 독경을 외우고 공부한다는 뜻이야.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는 9군데의 암자가 있는데 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야. 금강경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데서 그때부터 금강산이라고 하자. 경치도 좋고. 그래서 금강산. 그래서 거기는 법기보살이 머무르는데 부처님이 인도에 있질 않아. 보살님 부처님은 네팔에 태어났어. 그래갖고서 인도에서 법을 핀 다음에 부처님이 아리아식이라잖아. 부처님의 아리아식은 우리처럼 망상피하야 아리아식이지. 그걸 갖다 부처님은 대원경지라는 거야. 깨달음을 얻어서 경지가 바뀌었어. 대원경지. 따라하세요. 부처님은 대원경지를 한다. 그 부처님의 대원경지는 무슨 어디에 있냐? 금강산에 있다는 거야. 그럼 금강산에 중심을 해서 있는 거야, 보살님. 그럼 왜 남한 하나 있고 북한이냐? 남한은 금강산만큼 보살 8만 구암자가 있고 하질 않아. 수행을 잘하고 그런 데가 아니야. 경치도 좋고 그냥 산도 좋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 머무르고 있다가 그래서 남한은 신통력으로 파견 나오지. 뿅뿅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야, 보살님. 복을 받는 거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보살님. 세계에서 지금 우연히 K-팝이라 그러고 K-한류라 그러고 한국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보살님 부처님이 가피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다 잘할 만해서 한 거야. 한국 사람이 다 불자야, 보살님.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 많이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 왜? 교인들의 DNA 속에도 몇천 년 내려온 DNA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다 불교 믿었어. 조상들이 불교를 믿었어. 아무리 성리학을 배우고 유학을 배운다 해도 보살님 성리학의 대가는 이왕이고 보살 이태계야. 그 성리학자란 말이에요, 보살님 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보살님 뭐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 불자 나쁜 사람이 어디 가서 종자가 착하던 인간이에요, 보살님. DNA가 달라, 보살님. 불자들은 그 불자 중에 불자들이 참선하는 거예요, 보살님. 전생에 하던 종자가 환생해서. 보살님 북한도 불교야. 기독교는 박살 내버려, 보살님. 외국인들을 위해서 무역도 해야 되고 또 종교 탄압하자고 보이기 위해서 천주교가 몇 개 있는 것 같고 평양 거리에 교회가 있는 척하는 거지. 외국인 전용 교회는 있어도 국민은 교회를 못 다녀, 보살님. 국민은 보살님 초파에는 봐줘. 쟤들이 불교는 믿는 데가 아니에요, 보살님. 보현사가 그대로 있어. 북한
북한도 불교라니까요. 보살 다 DNA가 공산주의지만 그런 거 몰랐지. 그리고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 일으켰던 레닌의 할머니가 레닌의 친할머니가 보살님 불교 신자야. 거기는 보살님 라마교 교통이 있어. 라마교라는 건 뭐냐면 몽고에서 믿는 민속 신앙하고 티베트 불교하고 플러스가 되면 교리를 약간씩 섞여서 라마교라는 거예요. 라마교라는 건 지금도 몽고에 가면 라마교를 믿거든요. 라마교는 보살 몽고의 토속 신앙하고 티베트 불교하고 섞였어. 그게 라마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보살 오리지널 불교지. 우리나라 선종 보살님 90일마다 동안과 하안과 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안과한다 그래도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그쪽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 비 오면 돌아다니지 말라서 우한거 여름만 하는 거예요 보살님. 거긴 겨울이 없어. 동안거가 없어. 우린 보살님 여름보다 겨울이 에너지가 강하지. 우린 동안거야 보살님. 에너지가 다른데 여기 우리처럼 90일째 딱 가고 또 하한거 동안거지 하는 데는 보살님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런 거 몰랐지. 세계 불교 최고라니까요. 한국 사람 똑똑해. 근데 학문은 보살님 세계에서 학문은 일본 불교가 최고야. 돈을 엄청 투자를 하고 엄청 노력을 했어 보살님. 그래서 일본의 논리, 일본의 유식이나 구사로는 일본 불교를 못 따라잡았어.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오리지널 경전은 어디로 다 왔냐? 스리랑카로 간 거야. 인도가 망하기 직전 돼서 부처님 말씀한 모든 경전이나 모든 거는 파리어나 이런 거는 스리랑카가 경전은 스리랑카 따라하세요. 경전은 스리랑카. 계율은 미얀마. 경율론 중에 논부는 일본. 한국은 선종.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살님. 경율론. 우리나라는 선종이야. 우린 교리를 보살님 따라잡으려면 교리를 소승불교 교리는 스리랑카가 오리지널인데 미얀마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혈통이 혈통이 다 망한 게 아니고 석가족이 보살님 다 미얀마로 숨어 들어갔어 보살님. 다 멸족시켜 갖고 보살님 유리왕이 아제트타자가 반란이니까 다 죽였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석가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간 남자들이 도망간 게 가로 건너서 미얀마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DNA가 부처님의 석가족의 DNA가 내려와서 미얀마 하는 거야 보살님. 그 계율은 미얀마. 포교는 세계 포교는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전 세계 보살님 그건 태국을 못 따라잡아. 태국은 보살님 단기 출가제도 템플스테이를 태국서 만들고 태국은 뭐 외국인이 와서 잠깐 머물러서 머리 깎아주고 다 해 보살님. 태국이 포교는 최고야.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중국 불교는 뭐냐? 몇천 년 내려온 중국 불교, 진한 시대에 들어온 중국 불교의 오리지널은 장개석이하고 모택동이가 싸우면서 모택동이 피해가고 보살님 장개석이가 배 타고서 도망게 대만이야. 대만 불교가 오리지널 불교야. 중국은 무슨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 불교가 껍데기 불교고 요새 뭐 절졌다고 크게 짓고 뭐 스님들이 있다 해도 오리지널 그 전통법은 대만에 있는 거야. 대만 불교를 가볍게 보면 안 돼. 대만 불교는 중국 불교가 그대로 내려간 거야. 의식이 달라. 대만은. 중국은 지금 억지로 급조한 거고 지금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고. 한국은 선종이야 보살님. 한국은 참선하는 거. 선종 위에는 내세울 게 없어. 유식 같은 거는 보살님 다 고려 때는 우리나라에서 다 했어. 고려 때는 보살님 신라 백제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다 일본으로 불교가 건너갔잖아. 백제 때. 그럼 유식 같은 것도 원칙법사 같은 경우에 무슨 아리아식 생활 제9식 무구 청정식 그다음에 백정식이라 그러고 80에서 90까지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원축 스님이 엄청 유식 논리적이고 사지. 그런데 유식 사상도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은 범납을 안 당했어 보살님. 우리는 500년간 대가 끊어졌어. 500년간 이조 시대 때 불교 탄압받으면서 500년간 무슨 학문 연구가 어디가 있어. 선종은 맞아서 수행만 하는 거 참사한 건. 왜 스님들이 그러냐? 머리가 잘 돌아가요 보살님.
머리에 들고 정치에 개입한다고. 왕들보다 잘 돌아가지. 내가 무슨 또 잘 돌아가잖아 나도. 그래서 내가 그 신문고에다 냈어. 나라에 옛날 북치면서 신문고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다 내가 뭘 내면 두 가지 건의를 했어 내가. 이제 답이 올 거야. 첫째, 이건 타당. 여군도 사병을 만들어내가야 고등학교 졸업만 거 여군도 짝대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군은 하사부터 있거든요. 하사가 부사관부터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있다고. 그다음에 장교. 아, 여군 짝대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만들어 지원받아서 그러면 군무대가 군 남자군들이 해야 될 걸 보세요. 통신이며 행정이며 드론 달리는 거며 이런 거 보세요. 보병은 남군이 하고 여군들은 살림살이한 것처럼 군부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된다 이거야. 내가 그걸 건의했다니까. 그 이제 국방부에서 참조한다고 그걸 답이 왔어. 참조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좋은 제안이라고. 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지. 난 아무 이익이 없어. 무슨 내가 뭐 돈을 벌어 가겠어. 걔들이 안 돌아가는 머리 내가 이 여군을 꼭 왜 그러면 옛날에 여군을 보살님 그 하사 이상으로 만들면 남군들이 남자 군인들이 보살 많잖아. 그러면 여군을 넣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보살님. 너 이리 와. 따고 난 병장이야. 너 이등병이지. 여군 이등병이지. 이리 와. 불러들이고 막 시키고 먹고 막 그냥 할까봐. 지금은 괜찮다 이거야. 지금은 법이 엄하고 CCTV가 있고 여군 남군 숙소가 다르고 법이 엄하니까 지금은 가능하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때는 초기에는 그랬지만 일리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을 안 낳아, 애들을 안 낳아. 그럼 군대에서 제대한데 병장 월급이 200이야. 그럼 병장들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연장전을 시켜주라 이거야. 그래서 장기 병장 제도를 만들려 이거야. 머리 기가 막히네. 잘 돌아가서 잘 국방부에서 또 채택됐어 그것도.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답이 또 왔어. 인사 정책실에서 하겠다고. 왜? 제대에서 고시원이 나가고 취직 안 되고 빌빌하려면 월급 200 먹고 자고 지가 200 벌려면은 200을 받으려면 400을 벌어야 돼. 취직하기 쉬워. 그러니까 원해서 제대하려면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말뚝박을 사람 3년까지는 된다. 연장전. 그래서 국가에서 쓸모가 없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고 계약적으로 써라 이거야. 장기 병장 제도. 건의했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건의해서 나밖에 없어 보살님. 그다음에 또 인구가 또 아기를 줄어든다 그러니까 딴 돈 아끼지 말고 엄마가 나면은 무조건 100만 원씩을 줘라. 엄마 수당 한 달에. 애가 20살 될 때까지. 따라가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보살님. 하려면 만만 안 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기 나면 보세요. 한 달에 아기 나면 보세요. 0살부터는 1살까지는 100만 원씩 줘. 그런 거 몰랐지. 올해부터는 법이 통과돼 갖고. 그다음에 아니 1살 때만. 그다음 1살이 지나면 2살서부터 50만 원을 줄어. 갈수록 좀 줄어. 근데 난 내 얘기는 뭐냐 매달 100만 원씩 줘라 이거야 국가가. 이런 것도 건의 안 할 만해. 신문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는 보살님, 그 스님들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요. 그러면 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야 자꾸. 그 조선시대 때 도성 출입을 금지한 거야 그 당시에. 자꾸 그냥 여당 야당 싸우고 그러니까 보살님. 그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니야 보살님. 맞는 거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쳐봐. 애 셋만 하면 300인데. 그럼 보세요. 이 20살까지는 다 학비가 공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가 한다면 보세요. 그 예산만 받침이 된다면 된다 이거. 그 대신 그 돈은 어떻게 만드냐. 부자세를 거두는데 부자세는 거부하니까 특별 기부세라고 만드는 거야. 기부세. 기부를 안 하면 세금으로 조져버린 거야. 그럼 공산주의 아니야. 그러던 말도 민간한테 일반인한테 피해 주는 건 없어 보살님. 100억 1000억 가진 사람들이 뜯기는 거지. 그 재원을 만들어서 그럼 줘라 이거야 내게는.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보세요. 원점으로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하면 북구로는 1000살을 사는데 요절이 없어. 복이 많아서. 서화준 300살 살아. 외계인이 이 땅을 믿어야 돼 보살님. 200살 사는 동승신주가 있어.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요절 탐명.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은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거는 유병장수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유병장수. 병이 있는데 호흡기 꽂고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안락사 하는 게 낫다. 아니 호흡기 꼭 10년 살면 뭐 할 거야 보살님. 무병장수를 해야 돼. 따라서요. 무병장수. 병을 만나지. 늙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병을 만나지 않아야 돼. 병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참선을 해야 되고 마음을 잘 써야 돼. 세포들이 자기 주인 마음을 알아 보살님. 기를 쓰고 참선을 해야 돼 보살님. 그러면 세포 안에서도 자기하고 주인하고 똑같이 흉내를 낸다니까요. 참선하면 참선한다니까요. 주인이 보살님이 그냥 악독한 마음을 갖고 그냥 저 새끼 죽여버려. 칼로 찔러 죽여버리면 얘들 세포들도요. 칼 쥐고 있는 흉내를 내요. 보살님. 죽여버려. 주인이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죽여.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 요걸 내가 얘기했잖아. 진핵세포라고. 따라서 진핵세포. 이 진핵세포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보살님. 여러분들은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지는 거 아니야. 세포가 일을 안 하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좁쌀이 한 알일 때는 별게 아니야. 보살님. 좁쌀 한 알. 좁쌀이 한 대박? 좁쌀이 한 말? 좁쌀이 한 가마니? 아, 작은 한 알일 때 별게인데 좁쌀이 한 가마니 들질 못해. 보살님. 우리 몸이 좁쌀 같은 게 세포야. 세포가 다 뭉쳐서 힘을 으쌰하고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거라고. 세포 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십 조의 좁쌀보다 더 작은 세포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기합을 내잖아. 으쌰! 하면 그 소리 듣고 얘들도 으쌰가 지금 시작이 된다. 으쌰 하면 얘들이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보살님. 그 기합을 넣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자세인데 마음을 잘 쓰면 병이 없어. 보살님. 모든 병이 오면 심보를 잘못 써서 병이 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쓰고 이쁘게 잘 쓰면 병이 없다니까요. 보살님. 참사한 사람들이 병난 사람 왜 그러냐? 전생에서부터 심보가 못돼 처먹었어. 그게 업장이란 거야. 금생에도 못돼 처먹었어. 빨리 도통하겠다고. 아니 무량 억겁을 윤회하고 아니 인색하고 박복하고 약자 괴롭히고 그냥 한 사람들이 잘 되겠냐고. 보살님. 마음을 잘 써야지 항상. 불자는 보살님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천은. 져줄 줄 알고. 우기지 마. 상대방이 우기면 네 옳습니다 해야 돼. 네 옳습니다. 져주는 게 도인이니까요. 보살님. 두 번째로는 손해볼 줄 알아. 내가 좀 손해를 보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야. 보살님. 그 다음엔 잊어버릴 줄 알고. 어제 일은 지나갔어. 한 달 전 지나갔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보살님. 꽁 하잖아. 근데 잊어버릴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면 번뇌가 반이 줄어들어. 보살님.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되냐고. 보살님. 그 자기 새끼만 귀엽다 그러죠. 보살님. 남의 새끼도 귀여운 거야. 다. 그래 자기 눈에 띈 사람 다 잘해줘야 돼. 나는 내 눈에 띈 사람은 보살님 다 눈에 띄면 난 외국 나가면 그냥 다니면 가슴이 아파. 몰라 팁을 탁탁 줘. 그 일본 사람들도 안 만나지만 주면 좋아하지. 그게 무슨 정의야. 그게 복을 짓는 거고. 내가 보니까 일본에서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나와서 이 그릇 같은 거 치우고 일하는데 보니까 안 됐더라고. 일할 사람 같이 보이잖아. 그냥 얼굴도 봐고 귀티나고 그냥 사람이 세련돼 보이고. 내가 볼 때 딱 보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어. 그러다 그 먹은 거 다 치우고 그냥 힘들잖아. 여러 명이 가서. 그러다 슬쩍 나가면서 살짝 보살님 1,000엔이야 10,000원이야 10,000원. 정확히 한 950원. 1,000엔을 살짝 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0.1째 모르게 딴 직원들 보고 싹 받으면서 여자가 너무 고마워하고 내 등을 살짝 때리더라고. 보살님. 저렇게 싹 때리면서 그때 느낌이 참 저 사람이 자기를 그래도 알아주고 위로해 주니 난 한국 사람인 것밖에 알겠어? 그러면서 염려기 보세요. 그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그게 정의야. 보살님. 난 학생애들도 그렇고 팁을 줘. 별거 아니야.
인색하면 병이나 약값이 더 들어가 보살님.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 수술비가 더 들어가. 항상 내 눈에 띈 사람은 다 잘해줘야 돼 보살님.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보살님,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공덕을 쌓고 복을 짓나, 복질 일이 없나 생각해야 돼. 공덕을 쌓을 일이 없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보살님. 이거는 죽음을 기다리는 고려장이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구경도 하고 사람의 기운을 받기도 하고 살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살님 요점 정리해 드릴게. 오늘 배우는 거.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보살님. 번뇌가 없는 게 깨달음이야. 근심 걱정이 없는 게 깨달음이야. 근심 걱정이 뭐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 못하고 죽어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 누가 정리해. 그 생각을 해야 돼. 정리 안 돼 보살님. 아까워서. 정리한다고 에너지 낭비할 것도 없어. 그대로 놓고 죽는 거야 보살님. 그대로 놓고 갑니다. 돈도 통장도 다 놓고 가. 그 남은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보살님. 그 쓰면서 그때 이익을 줘야지. 복을 줘야지. 공덕을 써야지. 나는 벌써 항상 그 생각을 해. 항상. 어떤 거냐면 우리 아버지 말이 생각나. 인심 잃지 마라. 인심을 잃지 마라. 어디 가나 인심 잃지 마라. 인심을 안 잃어야 되는 거야 보살님. 두 번째, 돈은 쓰면 들어온다. 돈은 써라. 쓰라고 돈이다. 그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보살님. 나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야. 인도 갈 때도 다 돈 뿌려야 거지가 눈에 띄는데 금생이 다시 보겠어? 그래서 루피아 환전하는 사람이 날 따라오면 받고 보살들은 돈이 떨어져서 잔돈이. 그럼 나 논아주잖아 보살님. 마음 놓고 주라고 내려가면서. 몇 푼 되냐고. 보살님 기껏 돈 줘봐야 인도 다니면서 1,000불 써. 옛날 800원 할 때 1,000불은 80만 원이고 지금 한 140만 원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야 보살님. 노동일하고 가난한 사람이 버는 건 힘들지만 보살님, 불법을 위해서 내세 득작을 내생에는 불법 만나고 참선법 만나고 확철대화 이게 포교야. 무언의 포교.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자들은 물건값도 깎지 마. 이익 먹자는 장사예요. 속 먹자는 만두인데 그 사람 안 깎아도 지가 더 주더라고 보살님. 듬도 주고. 불자가 야박하게 깎으려고 덤벼들고 약자한테는 그냥 그건 보살님 그러면 안 돼.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냥 이익 먹자는 장사니 나를 만나서 그냥 그 가장 나쁜 걸 사가는 게 도인이야 보세요. 사과 같은 것도 썩은 거, 안 팔리는 거, 그걸 갖다 이걸 날 주시오. 이거 뭐 버리기 더하겠소. 내가 이거야 가운데서 움푹 파진 거 내가 칼로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써봐. 저런 분이 어디냐고. 안 팔리는 물건. 그 쏘가중에 도인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에서는 다 알아 보세요 그거를. 사건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못 썼던 게 허공계 레이더에 찍혀서 그래 보살님. 여기 우리가 통화하고 행동하는 게 컴퓨터 서버에 보세요. 통화량이 다 잡혀. 여러분 통화했던 게 핸드폰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핸드폰은 바다에 버리고 강에 버려도 땅속에 버려도 통화를 했던 기록이 전화국의 서버에 있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지막 통화를 몇 분 몇 초 누구하고 했다. 그 사람을 또 딱 통화한 사람을 잡아내면 그 사람이 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딱 그게 수사야. 딱딱딱딱 하면 다 잡혀 보살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라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했는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흔적을 남긴다는 거지 내기는. 다닌 데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가 오늘의 핵심인데 잘 들어봐 보살님. 요건 다시 해야 돼. 지금부터.